궤를 옮기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쳐서 독한 독종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쿠데타를 벌일 정도가 되어지니까 이제 방백들이 다시 모여서 본래에 있던 곳으로 이 여호와에게를 돌려보내자 하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지 7달이 되기까지 이 여호와의 궤를 계속해서 자기들 도시로 옮겼어요. 계속. 근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재앙이 따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7달 동안 그렇게 독종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왜 이렇게 늦게서야 돌려보내야 된다 하는 결정을 내렸을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독증이 전염병처럼 막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또 이 5 고을로 되어 있는 이 블레셋,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7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도 막 일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점점 옮기기만 하면 그냥 될 줄로 생각했는데 점점 그 독종이 독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겪어서야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내렸기 때문에 그나마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겁나서 그 여호와의 궤 곁에 가고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겁나잖아요. 근데 이걸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 혹이라도 자기들이 잘못 옮기게 되면 그 모든 화가 더 크게 임할 수도 있겠으니까 어떻게 이걸 돌려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방백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그냥 우리가 무슨 복술자 그러면 어떤 그 무당 나부랭이 이렇게 취급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풀라고 함께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제사장 복술자들이 뭐라 그래요? 보내되 금쥐 5, 그 다음에 그 금독종 5을, 그러니까 방백들의 수효대로, 그러니까 5 고을이니까 5 방백, 5 지도자의 그 숫자에 맞추어서 이 쥐가 이 문제를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몸에 나타나는 그런 독종, 그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이 방백들의 수요대로, 그리고 너희와 그런 거 보면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 5
다섯이라 정한 거는 이 모든 책임을 대표적으로 방백들이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 금은 소중한 재물이니까 금과 금쥐와 그다음에 그 독종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곁에 두고 보내면 된다. 그런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자.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새 수레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송아지를 먹이는 그 어미 소를 택해 가지고 수레를 끌게 하자. 송아지는 돌려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송아지가 떨어져 있는데 이 어미가 젖이 나는데 그게 본능적으로 제대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수레,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젖나는 어미, 이건 한 번도 세속적으로 쓰임을 받지 않았던 수레, 그리고 쓰임을 받지 않았던 그 소를 우리가 써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세속과 구별해서 이렇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뒤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와요. 벳세메스로. 벳세메스는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이고 거기는 제사장들에게 할애되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서 이걸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내니까 너희들도 우리의 속내를 좀 헤아려서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을 너희들이 잘 받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건 영적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블레셋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면 된다. 근데 가는 동안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이 소들이 곧장 가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소가 자기 새끼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이 모든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분명히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고백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특별히 그 바로가 그랬잖아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돌려보내질 않잖아요. 내보내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늘로부터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이걸 다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되지 않았느냐. 이걸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잃어버리기까지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그런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블레셋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 그분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이거는 무겁게, 그리고 점점 더 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지금 제사장이 하고 있어요. 비록 이방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 속건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예요? 성물을 잘못 다루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그런 제물로, 그에 대한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그런 의도로 드리는 게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방백들의 수요대로 그 금지와 그 독종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동일한 그런 독종이 온 나라에 가득하게 만들기까지는 지도자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요대로 대표성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방백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태도로 그런 속건 제물을 그렇게 금지로, 금독종으로 만들어서 그 수요대로 여호와의 궤 옆에 두어서 가게 하다는. 여러분,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든 아니면 그것을 곁에서 보던 어쨌거나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간합이 되면 그 사슬에서 풀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헌물을 드리면서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자꾸 무너져가는 것,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어떤 외압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책임을 질 만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이 시대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져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특별히 여기 세속에 한 번도 쓰임받지 않았던 그런 전나는서, 세술에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방 제사장들도 지금 그 문제를 정확히 보고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정말 이 문제를
어떤 맞서서 싸우는 그것도 나름대로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엎드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노를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이 행동을 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진정한 교훈이 있다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사그라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순결한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이 지역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방 제사장들도 알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 우리 한국의 이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종교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이 땅 위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의 이 영적인 그런 수준을 지켜낼 수 있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되기를,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책임지고 엎드려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완악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엎드려진 모습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참다운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의 그런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속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고 엎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셨던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만 생각할 것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이 은혜 베풀었던 이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조국이 되게 해달라고 폭넓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책임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